보니까 우리 국년이죠? 네. 처음 오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 60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놀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숙제를 다 냈어요. 지금까지 숙제를 다 낸 기는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믿어지질 않아요. 또 하나는 죄성과 영성,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써준 사람 한 사람 느꼈어요. 사실은 그건 제 탓이에요. 제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죄성과 영성과의 관계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전제를 제 마음속에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번만 아니라 그전에도 죄성과 영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백지장의 양면, 하나의 영성이라면 그 뒷면, 그 반대는 죄성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 면을 다른 신학적인 정의 이런 것을 내느라고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 탓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날 계란을 던지지 말고 삶은 계란을 던지지 말고 그래서 한 끼라도 받아서 오케이. 사실 지금 죄성에 대해서 설교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요. GMTC 말고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도 죄성에 대해서 정당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대개 다 그렇진 않겠죠. 대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리시켰을 때 그는 결과적으로는 영성다운 영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인간을 만들어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사람다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이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속에 원리로서 존재함으로써 항상 내가 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원리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때 은혜 받으면 죄성에 대해서 들어가고 은혜 못 받으면 그것이 나오고 그거는 근본적인 영성과 죄성에 관한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로마서만큼 그런 영성과 죄성에 관한 원리를 얘기하는 데는 신약 가운데 없을 거예요. 아마 구약도 아주 이렇게 딱 정해서 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 속에 먼저 나의 죄성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이런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 적이 없다면 이번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불이 타버리는, 그리고 죄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평생 동안 그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나머지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 이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성에 대한 죄성 처리를 하라 얘기해놓고 그 원리가 있다 얘기해놓고, 근데 아무도 죄성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이 세상에서 처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특히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는 5장, 6장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5장, 6장은 3장, 4장부터 봐야 돼요. 3장, 4장은 1장, 2장부터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이 연관성에 있어서 빼라면 저는 5장 20절을 선택할 거예요. 5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5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공동하죠. 율법이 두려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 속을 비춰봤을 때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과거 어느 때보다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그러니까 죄가 10개면 은혜는 15개, 20개, 100개. 그게 원리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6장에서 나와요. 6장. 제가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그 원리에 따라서 죄가 율법이 어떤 걸 지적해도 그 지적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는 이미 대가를 주님께서 치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죄는 이미 대가가 치러졌고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믿든 믿고 알든 이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미래의 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질까봐, 그래서 사실은 원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도 이 세 번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법적으로는 의롭게 된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그리고 종종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여기고 또 여기고 이것은 죄에 대한 그런 원리로서 죄에 대한 해결을 이미 근본적인 상태로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나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현실화 시켜 보았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수시로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특히 이 21절부터 25절까지 봤을 때 본문은 율법이라는 가장 혹독한 죄에 대한 기준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봤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MRI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혼 속내의 모습을 본 후 바울 사도가 사실 개인적인 아마 경험이었을 거예요.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은 제일 먼저 죄성에 대한 절규입니다. 죄성에 대한 절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거는 그 절규, 바울 사도의 그 절규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거는 최소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과연 이중적인 생활을 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삶을 살고 갔지만 그 속에서는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가능해요? 대답해봐요. 가능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 너무나 가능하죠. 그거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꽤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벨 하이벨이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벨 하이벨. 이 사람은 트리니티 카레지를 제 모교, 우리 변진수 목사님 모교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트리니티 계열의 카레지, 거기 졸업생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공부할 때 블란시에서 온 한 선교사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도전했어요. 당신들이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방법대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서 그 교회가 온 성도가 살아남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라고 도전했어요. 강시간 벨 하이브는 그 당시 젊은 나이로
그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가 심사숙고 끝에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 교수는 영어도 잘 못해요. 발음도 잘 나쁘고, 제가 녹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수 내용을 들어봤는데,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라는 교회. 들어본 사람? 굉장하네요. 빌 하이벌과 악수해본 사람? 저는 해봤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가끔 가서 특히 리더십 훈련 할 때나 이런 때 참가하고, 빌 하이벌 너무나 열정적이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빌 하이벌 크리스찬티 투데이라는 미국에 나오는 가장 권위적인 그런 기독교 신문, 잡지, 뭐라고 말할까, 거기서 그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분의 그 하비틀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적 그런 어뷰스를 하는, 어뷰스 뭐라고, 성적 남용, 그 직원들을, 그리고 또 거기 오는 교인들을, 여자들을 불러서 호텔로 끌고 아주 그런 일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5명의 조사, 그 교인 중에 장로급 5명이 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1년 동안 조사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작년에 결론을 줬어요.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 본 사람. 이거는 1966년 초판 나온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번역해서 나온 게 30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또 다시 개정된 것이 14판, 그리고 2015년에 16판, 합해서 2017년 새로 나온 거에 비하면 61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쓴 리더십, courageous leadership이라는 거 우리 말로 번역은 이건 리더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너무나 감사하게 읽었다고요. 이런 리더십에 관한 책이 그래도 최소한 30년 동안 고민하면 쓴 책을 읽어야지. 근데 그런 기간 동안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은 죄,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놓은 죄, 그러나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 그것 때문에 내가 소위 이런 절규를 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죄는 죄다라고 말씀해주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절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 한 번 한 것을 끝이면 안 돼요. 존 스타트는 그랬어요. 어떻게 한 번만 그런 절규를 해보고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은
그런 절규를 한 번 한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중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절규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신용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해놨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칭의, 다시 얘기해서 법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심할까봐 그 죄성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어서 내가 죄를 이때 지고 저때 지고 필요할 때마다 지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는 그 속에 성령이 사라져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야. 빌 파이버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역사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것이 무뎌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게 할 수 없었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가능성만 가지고도 내가 왜 이걸 이길 수 없는가? 특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사고, 생각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는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리라. 대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절규를 하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고 설교를 또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했고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냉랭해요. 그래서 저는 이 냉랭한 분위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해서 프로그램은 없지만 이건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도 리더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세 사람의 리더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세 사람하고 합의도 안 해보고 불쑥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냉랭한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저는 기대감 없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기도함에 따라서 그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국회의원 비서로 했던 분이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항상 간증도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성령이 깊이 그의 마음을 찔러서 그는 거기에서 공중 앞에서 전체 앞에서 나이도 75온 사람 나는 오늘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비로소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자신 속에 죄를 졌든 안 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 이건 영어는 brokenness라고 합니다. brokenness. 상한 심령. 우리 심령이 상하게 돼서 통곡하거나 오열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되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런 자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깊은 영적 성숙의 순간이 그런 때 이루어진다고 봐요. 네. 몇십 년이 걸린 것보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록 하루 저녁이지만 그때 다 소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게 돼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상으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국이 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지금 제가 예든 그런 회중 전체가 모인 가운데 부흥을 체험할 건 혹은 내가 큐트 시간에 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꽂혀서 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천태만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절규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순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다면 저는 그것을 지성소로 비유하고 싶어요.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때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대개 지금까지 제가 읽은 전기를 보면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번 훈련 받으면서 이런 예배 시간에 혹은 강의 시간에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때 중단하지 말라고. 점심 멋있죠? 점심시간 기대되죠? 그것도 하루쯤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연장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렇게 앉아서 왜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찌질 보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울어라.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절규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험이 축적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말미암아 처리가 되고 치유가 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죄성에 대해서 달리 처리할 수 있고 그게 두 번째. 어떻게 달리 처리할 수 있냐면은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너희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거
저는 사실 이 구절만 오면은 알쏭달쏭한 가운데 살았다 봅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이런 절규를 한 다음에,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과도, 우리 육신 눈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은 그런 새롭게 형성된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좇고, 그리고 죄를 멸시하고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내 속에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 구원받지 않았던 그런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품, 그러니까 인격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인격이지만 그 속에 두 가지로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선택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죄가 이미 처리됐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까지도 처리됐기 때문에, 죄 성품까지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에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의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도 반응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 쪽에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죄성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한 욕구는 살아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22살 때 구원을 받고, 근데 그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아직도 죄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비웃거나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고 꼬치꼬치 따지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도 이혼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때는 2번 있었어요. 그래도 49년 만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있을 때, 나도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남자 아니에요. 뭐 여자도 자존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고하지 않고, 그래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진짜 마지막까지 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 속에 또 다른 법, 성령이 나에게 새롭게 해주신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 자존심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당장 그게 안 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 여자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마음을 바꿔서 다시 붙들고, 그래서 이혼을 방지하고. 웃어요. 자신들은 뭐 괜찮아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 벤 목사님 빼놓고.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제일 모범적인. 실물로 보여줬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영성에 대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는 죄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마했을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유혹받기 쉬운 그런 것을 건드렸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 내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경건의 연습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 즉 영적 영상훈련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걸 우리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평생 동안 마귀의 그런 괴기에 빠지면 살 수 있습니다. 대개 제가 읽은 그런 전기들을 통해서 보면 소위 그런 시험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빌 그레엄 박사 들어봤죠? 그분도 그가 위튼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어요. 석사학위를 거기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다고.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바닥에, 서양 사람들은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 잘 안 해요. 근데 바닥에, 기숙사 바닥에 사지를 바닥에 다 갖다 대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 날 고쳐달라고. 이 의심을, 이 죄를 하나님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것은 오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되, 이거를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왜 그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는 말 것마다 Bible says, 그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소중한 기회, 그리고 그것은 당회전이 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오늘 저녁 같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죄성에 대한 것까지도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의무가 없어요. 마귀를 속일 거예요. 너 이거 안 따라가서 이 쾌락을 누리지 못하면,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너는 이거 꼭 해야 한다.
마귀는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정독원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의지를 꺾고 욕구대로 가게끔 만들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이미 그 대가는 치러놓고 거기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들만 아니라 죄의 성품에 대한 대가까지도 다 치러놨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죄의 성에 따라서 나오는 그 죄들까지도, 심지어는 죄성까지도 이미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그걸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가 항상 그렇지만 너무나 악해졌어요. 선교지는 좀 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대처가 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이런 절규를 해서는 안 돼요. 죄가 내 속에 나를 중금질할 때마다 절규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브로큰네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상한 심령.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영적인 근육, 제가 강의 시간에 그것을 spiritual muscle,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 빌 홀이라는 사람이 spiritual heart라는 말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과대한 바람일지 몰라도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다시 얘기할 테니까 내 속에 영적인 그런 근육,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근육이 힘을 말통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내적인 그런 영적인 그 근육이 자라나가지고 그 영적인 근육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성의 문제까지도 죄를 용서하신 건 사실이고 죄성까지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것을 계속하는 것, 그 영성이에요. 그 연마한 것이 영적인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런 사람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길이 없고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세상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죄성에 따라서 죄를 지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 쪽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쪽으로 연마해서 결정적인 마귀의 시험이 와도 그걸 거부하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애초부터. 그리고 이 죄성을 가지고서는 영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중생활이라는 것은 영성이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영성은.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는 우리 혼자만 싸움이 아닐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25절에는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 했는데, 그는 이 8장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그것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쪽으로 가는 삶의 시작이 바로 8장 내용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그런 죄에 대한 절규를 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이 두 가지가 아직 살아있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돼서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줬는데,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8장은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하든지 또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오면은 하나 남아있는 게 그때 하든지, 우리 김원찬 박사가 신약학 박사니까 하든지, 하든 간에 8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8장의 세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것을 막지 않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그런 삶의 시작이에요. 그건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부끄러워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막 살다 왔는데 주님 그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우리 GMTC 원장님이 청문에 기다렸다가 너는 들어오지 마.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비성경적인 말이지만 정말 기쁨으로 거기 가서 빌그램도 만나고 존 스타트도 만나고, 존 스타트가 뭐라냐면 우리가 이런 그 절규는 한 번만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만나고,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하용정 박성 목사님 같은 분도 만나고 옥한 목사님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고 간 그분들과
파티를 해요. 그것은 끊임없는 파티. 그것은 천국 파티이기 때문에 이 세상 파티와는 비교가 있고, 그의 맛보기가 맛보기가 8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와춘리라는 사람은 중국 성동대 그 사람이 잘못한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서 주석에서는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그 뭐라냐면 로마서 노멀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교사들 아니에요. 사역자들 아니에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역할도 있어요. 오늘 밤에 그렇지만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다시 돌아왔어. 절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이미 나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새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사람, 그 소욕대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어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사람을 맡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없는 선교사는, 그것은 비정상적인 선교사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역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삶을 살던 분은 더 용기롭고 그렇게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그에 대한 어떤 원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고 있던 사람이라면, 오늘 밤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절규하고, 그리고 이중적인 삶 중에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